메시아를 기다리는 안나인 집사님이 아니고 이름이 안나라는 분입니다. 선지자 안나. 왜 저를 보시나요?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한대요. 뭐 아프리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도 비가 너무 안 오면 그 지역의 토속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부족은 다른 나라와 다른 종족과 달리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대요. 기우제만 드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야, 그 부족들은 이렇게 기우제만 하면 비가 오더라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기우제와 또 다른 나라의 기우제와 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프리카 여기에 부족들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기우제라는 게 한 번 하고 아이고 오겠지 싶었는데 이 아프리카 민족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 먹는 거 한번 찔러보고 안 되는 거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진 사람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지루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심지어 고통스럽다 해도 포기할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려면 좀 큰 나무가 되려면 50년, 100년이 걸리기도 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줄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몇 년 기다렸을까요? 120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요 기름 부음을 받고 17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대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한결같은 그 마음을 아이들이 막 나를 실망시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소망을 막 이야기하고 믿음을 막 선포하면 엄마가 지치지 않는 이상, 부모가 지치지 않는 이상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거고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인물로 변화되어질 겁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소망으로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메시아 탄생을 평생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고요. 한 사람은 바로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안나라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안나라는 이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어렵게 산 여인이었습니다. 나라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37년 동안 이름도 잃어버리고 문자도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했던 그 식민지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왕권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왕비, 장모, 두 아들까지 헤롯이 살해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고을에 큰 별이 되어서 이렇게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태어난 곳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태어난 그 기점으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 보면 아셀 지파에 속해 있는 안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가 어딜까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야곱의 첩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아셀이에요. 아셀의 뜻은 행복한, 축복받은. 그래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이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행복한, 축복받은 이란 뜻입니다. 그 족속 가운데 안나라는 이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라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한다면요, 한나입니다. 이름이 한나. 한나라는 뜻은 은혜, 은총. 다시 말해서 행복한, 축복받은, 은혜, 이런 이름으로 가득한 그 안나라는 이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나는 그 이름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7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녀도 있는 게 아니에요. 홀로 그렇게 과부가 되어서 84세까지 살았대요. 84세. 오늘 본문에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84세까지 살았대요. 성경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은 뭐 30이 되어서 결혼하고 뭐 25 이렇게 결혼한다 하지만 성경 당시 때는 14살, 15살에 결혼했대요. 생각을 해보면 이 안나라는 여인은 15살쯤에 결혼했다가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그리고 대략 60년 동안 자녀 없이 홀로 그렇게 살아갔대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과부, 아이고 잘됐다, 다른 남자 만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었다가 남편이 죽고 홀로 있는 여인 같은 경우는요, 그냥 어떤 누구도 함부로 재혼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아와 과부를 굉장히 이렇게 살피시잖아요. 그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떠한 방패막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그는 평생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거주할 것은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안나라는 이 선지자는 바로 주의 전에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나 선지자에게는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소망. 분명히 내가 메시아를 만나겠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겠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한이 풀리겠다. 그분을 만나면 진짜 행복해지겠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일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그는 대략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안나의 삶의 원동력은 메시아에 대해서 강림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 그런 가운데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 요즘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장 첫 번째여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 하나님이 역사할 것,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안 그러면 아유, 내가 돈 좀 벌어서 진짜 똑똑한 내 집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여러분, 만약에 이런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소망이 되지 않고 절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힘이 없을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할 소망이라면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꿈꿀까? 매일마다 있음이 그렇게 좀 신이 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이든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소망이 뭔지, 내가 어떤 것에 소망을 품고 있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버티지 않은 그 소망이 우리 속에서 발견돼야 할 겁니다. 우리가 환난은 막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일으켜 주실 그 소망을 있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내 속 썩이고 막 답답해도 그래도 하나님, 이 아이들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성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믿습니다는 그 소망이 있다면 절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소망보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 하잖아요. 그 초림을 다시 재현해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40일 동안 생각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말하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늘로서 그분이 올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초림 성탄절에 왔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 낳는다? 그 아들 이름 임마누엘 하라. 이 회개망측한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어느 지파에 어떤 장소에 태어날지를 성경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번 정도 되느냐? 350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동정녀로 태어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거고 유다 지파로 오실 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고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실 거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거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살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메시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들, 이 긴 세월 동안 안나는 어떻게 기다렸느냐? 첫 번째, 그가 기다린 장소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나이 많은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살이를 할 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84편 4절 보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편 84편 10절 보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대요. 그런데 안나는요, 성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안나에게 성전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 약한 자를 돌보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곳, 기도하는 장소, 일평생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전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정말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정말 아이들이 잘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어른들과 또 형들과 동생들과 다양하게 한번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커가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그 사회를 미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내 동생, 언니, 오빠 막 사귀다 보는 가운데 아이들의 성품이 개발되어지고요, 저 어른들을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대학을 가고 자기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어른들과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만 잘하더라도 아이들의 성품과 기질이 개발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에 저 유아 같은 아이들과 만나서 대화해 볼 일이 없어요. 저는 동네에서 박미옥 성도님 같은 저렇게 멋진 어르신을 만나서 아이고 어르신 어디 가세요? 자주 말할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교회에 있으니까 조금씩 알아가고 대화하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요즘 현대 음악을 하고 있는 가수들이나 아니 유명인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어떠한 이런 특기들이 교회 때 어릴 때 성가대나 주일학교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을 하다가 했던 그런 기질들이 고스란히 묻어 나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안나는요 바로 이 60년 동안 메시아를 만날 동안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안나 선지자는요 금식과 기도함으로 섬겼대요. 금식은 한 번 금식한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때때마다 금식하고. 금식은 왜 할까요? 정말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금식은 달라요. 금식은 배가 고파도 막 참는 거고, 금식은 하나님만을 막 집중하면요 밥 먹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여러분들 집에 큰일 한번 있어 보십시오.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막 집중하게 살다 보니까 금식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또 평생 동안 반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시대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안나는 기도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어떠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되어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안나의 신랑은 아마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안나의 신랑은 성령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기도가 그냥 필요한 것만 이렇게 기도가 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요.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 사이도 그렇잖아요. 교제가 뭐예요?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살고 더불어 하는 가운데 정이 쌓이고. 바로 안나는 금식과 기도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시험에 들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들이 다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그냥 나자빠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회의가 생깁니다. 남의 허물만 보게 되어집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가? 기도하면서 그 말을 한다면 제가 100만 분의 1은 이해가 되겠지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회의감에 든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기도교회예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남의 허물만 보게 되어지고 스스로가 회의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영적으로 둔감한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낙심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위기도, 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최고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찡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몇 번이나 되어지세요? 내가 그 순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겠지.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 흘려 보셨나요?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나는 84년 동안 전 인생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8절 보십시오. 마침 이때 나와서 마침 성전에서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침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도 마침 치료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도 마침 어느 순간에 풀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나는 마침 이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매일마다 기다리고 내가 메시아를 매일 기다린 그 결과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당시에 그 로마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구가 4,500만 명 되어진대요. 이를 토대로 안나가 살았던 그 시대 전 세계 인구가 약 3억 명 정도 되어졌대요. 지금은 대략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 되어지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에 그 전 지구 전체에 학자들에 의하면 3억 명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3억 명 가운데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를 받던 사람은 시몬과 안나라는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3억 명 중 가운데 노년의 안나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공상 같았는데, 아니 7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안나 때 만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되어서 정결 예식으로 성전에 딱 왔을 때 그때 안나가 보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다리는 끝에 아기 예수님을 본 순간 이 안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먼저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을 그냥 망상으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직접 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란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기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을 바로 안나가 직접 보여지고 안나가 봤다는 것은 그 메시아가 아기로 왔지만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니까 앞으로 속량하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든지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기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본인이 대신 죽고 우리를 거기에 대해서 핏값으로 샀잖아요. 이 속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안나는 평생 기다리며 기도했던 바로 이 메시아를 보는 순간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안나는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남은 여생 평생 메시아를 전하다가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선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소망이 있다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실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케 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주시겠다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구원의 문제, 그걸 혹시나 될까 안 될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실 거라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십니다. 인간은 못하지만, 인간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세요. 내가 키우고 내가 손대면 더 문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 하나님께 맡긴다 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하이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이들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 아이들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뿌린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젊으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뭘까요?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이런 모양은 안 될 건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는 것만큼 눈물로 주님께 뿌려보셨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번 해보셨나요? 나라의 어려움들 앞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나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우리 기분상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해 성탄절을 절기로 지킬 때마다 우리는 안나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키며 유지하는 것 소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 물어보십시오. 작년보다 금년이 내 신앙이 조금 더 좋아졌는지, 작년보다 금년이 더 주님을 더 생각했는지, 주님을 향해서 더 소망을 두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다닌 만큼, 신앙생활 한 만큼 갈수록 소망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소망이 더 강력해지는지, 소망이 더 많아진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께서 일할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누구보다도 감격해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